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너무 좋았어요. 자, 사라의 죽음으로 땅을 구입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하나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으로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지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굉장히 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끊임없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금화쌤하고 나눴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금방 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금방 안 되더라도 되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천천히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은 40이 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이 한 줄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평가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범사에 다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예요. 105세인데 그분이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 산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분은 잘 산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내가 평가했을 때 내가 잘 살았노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껏 기도하면서 묵묵히 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요.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가 싶을 때도 정말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제 그 MBTI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는 그거하고 똑같은가 그랬는데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그러는데도 이 자리를 이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제가 너무 기특해서 그냥 저를 칭찬해 줬어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이렇게 충실한 종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해요. 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거예요. 엄숙한 맹세이니만큼 불복종할 때는 이게 저주를 받고 또 이게 자녀들까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연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삭의 혼사 문제를 종에게 맡길 때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받으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성의를 다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그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정말 신신당부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 오라고 합니다. 그 먼 갈대아 우르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대를 잇기 위해서는 종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종은 그냥 명령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종은 그냥 명령만 듣고 예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거기 그때는 전화도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잠깐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고 충직한 종이에요. 자, 여인이 마음에 들면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종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그냥 이삭을 글로 보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자, 보세요.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났는데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가지 않고 종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경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급한 대로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밝힙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10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자,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해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창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낙타 10匹를 싣고 떠나는 거예요. 낙타는 엄청난 양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를 10匹이나 보내니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한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길을 가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이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실어 보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의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재물을 들고 튈 수도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었으니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정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없었다면은 이 모든 재산은 엘리에셀에게로 돌아갈 뻔했어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충직하게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에요. 우리는 엘리에셀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좋은 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것만 보지 이게 종은 이렇게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종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믿음은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만 쫓아가려고 하는 보통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디테일한 거를 봐야 돼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곳곳 읽어보면 정말 성경에 이분은 이래서 성경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경책에 쓰여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경책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그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왔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아멘. 자, 항상 아브라함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듯이 그 종 또한 먼 길을 여행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있지도 않는 일을 정말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왜 우물이었을까요? 어느 집에 좀 부잣집에 좀 잘 있어 보이는 집에 훅 들어가도 되는데 왜 우물에 왔을까요? 거기는 해가 지고 시원해지면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안끼리 결혼이 아니라 직접 소녀들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종이 너무 지혜로워요. 이 종 엘리에셀은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주인 아브라함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심성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우물에서 퍼와야 할까요? 그러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적극성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16절에서 20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자,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순간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 은혜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어실렁어실렁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자, 모든 낙타를 이렇게 합니다. 참 마음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귀한 처자가 우리 김낙현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21절 22절.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고리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싹을 그에게 주며. 아멘. 자, 물을 먹게 한 사례치고는 너무 과한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엘리에셀이 이렇게 마음을 반쯤 이렇게 굳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그냥 막 주는 그거 치고는 너무 이게 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가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러면서 엘리에셀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자, 23절에서 27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무디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누구의 딸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자, 밀가는 창세기 11장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인데 어떻게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그 조카랑 결혼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때 다루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자, 이삭에게 리브가는 조카입니다. 이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런 테스트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앞서 일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전화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보고 이러면 우리가 친할까요? 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하고 친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예. 저도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주일 외에 한 번씩 기도의 자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주 안 나왔는데 20년을 안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큐티책 받으셨어요? 저는 벌써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두 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월, 8월, 7월 달엔 이거 갖고 다니고 8월 달엔 이걸 갖고 다녀요. 항상 손에 있어요. 파우치 항상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 신방 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어느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저는 이 말씀 갖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요.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어요? 큐티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냥 미소만 짓지 웃지 마요. 저는 주께서 11절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이거를 막 엄청나게 저처럼 안 적어도 괜찮아요. 쭉 한번 읽어보고 그냥 뭐 앞에만 읽었는데 그 말씀이 좋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볼펜으로 그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요 이거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끊임없이 습관하면서. 요즘은 제가 이 주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묵상도 드리죠. 이거를 왜 제가 드리냐면요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챙기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고 내가 여기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적고요. 또 질문 우리 계속 훈련해봤잖아요. 질문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한번 읽으면 돼요. 이거 하는데 우리 5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말씀하고 가까이 했을 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펼쳤을 때 그 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또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저 내면에서 울림이 있어요. 본인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일하셔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앞서 일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